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화임 뉴스입니다. 제가 쓴 썸네일을 보고 여러분들 좀 깜짝 놀라셨죠? 하나님께 사기치고 성도를 속인 세이브코리아 대표 손현보, 이렇게 이제 제가 썸네일을 했는데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 세이브코리아는 말이죠, 각 지역마다 지방마다 집회를 하고 이번 3월 1일 날 여의도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 슬로건이 뭐냐면은 국가 비상 기도회입니다. 국가 비상 기도회면은 그 슬로건에 따라서 기도를 했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하겠죠. 어떤 분들은 장로가 목사에게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좀 신앙이 잘 안 맞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실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신앙이 완전히 초보적인 수준이다, 제가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르틴 루터나 존 칼뱅이 종교개혁 정신이 바로 교회 개혁인 것 아시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개혁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기존의 그 제도나 체제를 말이죠, 잘못된 부분을 고쳐버리는 것이 개혁이죠. 저는 그거 할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혁신은 가능합니다. 혁신은 뭐냐면은 기존의 방식을 바꾸는 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우리의 신앙관이라든가 우리의 성도끼리의 어떤 그 교회 생활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못된 것을 바꿀 수가 있는 건 아닙니까? 자, 쉽게 말하면은 개혁은 틀을 바꾸는 것이고 혁신은 내용을 바꾸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관행을 다 바꿔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손현보 목사님은 세이브코리아 대표 손현보이기 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척에 소속되어 있는 세계교회 담임 목사라는 것을 절대 잊어버려서는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얘기를 하죠. 내 몸을 닦고 가정을 잘 통제를 하고 그리고 이제 국가를 다스리고 온 세계를 평정한다는 것처럼 내 자신을 수양을 하고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거짓말을 한다면은, 인간관계가 좀 불안전하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이죠, 교만하거나 거만하거나 자만하면은 그거는 내 자신을 잘 못 다스린 겁니다. 그런 사람은 종교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금 말이죠,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풍전등화입니다. 신문 다 보시죠,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은 각하가 되고 대통령 탄핵이 기각이 돼야 되는데 워낙 지금 좌파 카르텔이 말이죠, 아주 강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통령 막 구속시키는 거 보십시오. 어떻게 감당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운동을 하는 것인데 지금 찢어졌잖아요. 왜 찢어졌습니까? 찢어질 이유가 있습니까? 성경도 한 사람이면 패하고 두 사람이면 싸울 수 있고 세 겹줄은 강력하다고 그랬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나오잖아요. 이것을 거부한 사람이 손현보 목사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말이죠, 실질적으로 손현보 목사는 정광훈 목사님과 경쟁을 생각했을 겁니다. 겉으로는 연합한다고 그러지만은 절대 그렇지가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때 그 증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말이죠, 30여 명이 그 김기현 그 의원의 뭐 계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민의힘도 엄청 도와줬습니다. 김기현 의원 그 방송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오신 의원들이 한 분 한 분 그냥 혼자 오신 게 아니고요, 각 자기 지역에서 버스 어떤 데는 10대, 어떤 데는 30대씩 같이 올라오셨어요. 자, 김기현 의원의 말을 보면은 이 세이브코리아 집회에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믿어줬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 세이브코리아 집회는 광화문 집회의 10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자, 거기서 연설했던 말이죠, 저는 아주 우리 보수 우파의 아주 희망으로 생각하는 그라운드시 김성원 대표, 이분도 말이죠, 3.1절 대회를 마치고 자기 방송에서 광화문 집회에 대한 인원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때 이 인파 보십시오, 이거. 야, 이거는 헌법재판소 이거 감당 가능하겠습니까? 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몰릴 수 있는 거죠? 자, 이것을 봤을 때에 손해본 목사가 만약에 경쟁으로 생각했다면은 정광훈 목사님과는 게임이 완전히 끝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것은 우선 나중에 한번 다루기로 하고요. 자, 손해본 목사께서 지난 그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일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도나 강화문이나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그런 견해와 혹은 또는 여러 가지 예배라든지 또 시국의 방법의 차이를 가지고 강화문에 모일 사람은 강화문에 모이고 또 기도회를 중심으로 하는 예의도에 모일 사람은 예의도에 모이더라도. 자, 여러분, 그 내용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의도는 말이죠, 기도회 중심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세이브 코리아 손현보 대표의 얘기처럼 이번에 여의도에서의 국가 비상기도회가 기도회 중심으로 이루어졌을까요?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저 매일신문에서 하는 그 유튜브를 봤는데요. 세이브 코리아의 여의도 집회는 총 6시간 33분 방송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처음에 1시간은 세이브 코리아 대전 집회에서의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1시간을 빼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5시간 33분 소요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 그 33분 어떻게 쓰여졌을까요?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말이죠, 지금 나와 있죠? 예배 전 찬양이 한 6분 정도 했고요. 통성기도 해서 5분에서 한 11분 정도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과 합심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말이죠, 펜앤마이크 그 MBC 아나운서 출신이죠, 최대현 씨가 나와서 세이브 코리아 국가 비상기도회는 1부 예배와 2부 행사는 1부는 예배를 드리고 2부 행사는 국민 연사들의 연설로 진행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영상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 세이브 코리아 국가 비상기도회는 1부 예배와 그리고 2부 국민 연사들의 연설로 진행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1부 예배를 위해서 세이브 코리아 준비위원장을 맡고 계신 홍호수 목사님께서 예배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니까 1부는 예배, 2부는 국민 연사들의 연설로 진행된다,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제가 예배 시간을 해보니까 1시간 10분 정도 예배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회권을 말이죠, 홍호수 목사 아마 준비위원장 같습니다. 이분에게 넘겼는데요. 이분이 사회를 받으면서 예배인데도 불구하고 사도신경 없었고요, 찬송 없었고요, 대표기도 없었고요, 성경 봉독 없이 손해본 목사를 소개하면서 손해본 목사가 10분 정도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설교자로 파주죠, 세계로 겁난교회 주승민 목사님께서 또 10분 정도 설교를 했습니다. 그 관련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우리 손현보 목사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지키기 위하여 지금 온갖 어려움을 겪고 핍박을 받고 욕을 먹으면서도 세이브 코리아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대표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영상 보니까 좀 특이한 멘트가 있죠. 손해본 목사를 소개를 하면서 홍호수 목사가 민주주의를 위한 운동을 하는데 욕을 먹고 핍박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손해본 목사가 왜 욕을 먹고 핍박을 받을까요? 물론 이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이렇게 고발을 당했죠. 그런데 저희 만화임 뉴스나 이현재 TV나
성선나라 TV나 그 외에 또 말씀 이름 교회인가 저도 가끔 뭐 볼 때도 있고 안 볼 때도 있습니다만은 이 교회가 하나 되도록 집회가 하나 되도록 그렇게 이렇게 권면하는 방송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불편합니까? 왜 욕을 먹고 핍박을 받는지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 좌우지간 말이죠. 예배 시간 1시간 10분 중에 이제 설교를 20분 했습니다. 설교 후에 이제 기도 시간이 있었는데요. 기도는 전체 말이죠. 1차 기도, 2차 기도, 찬양해서 총 기도가 5분 20초, 찬양이 한 4분 정도 해서 9분 한 20초 정도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는 불과 9분 한 것이죠. 예배 전까지 합하면은 기도가 한 20분 정도 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뭐 9분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는 말이죠, 여러분. 외국인 무슨 그 대사 그러는데요. 외국인이 나와서 특별 메시지를 한 20분간 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메시지를 하는 것이 설교자 2사람과 같았고요. 기도의 9분보다는 2배가 넘었습니다. 2배가 넘었습니다. 그 메시지가. 자, 그리고는 말이죠. 여기 나와있죠, 사진에. 그리고 이제 박조준 목사님이 축도해서 이제 기도회를 마친다고 해서 말이죠. 마쳤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거 봤을 때 도대체 어디까지가 예배이고 어디까지가 기도회인지를 모르겠습니다. 1시간 10분 중에 말이죠. 불과 기도는 9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예배 전에 11분까지 합하면은, 물론 이제 한 20분 되지만은 그것은 이제 빼야 되겠죠? 자, 그리고는 말이죠.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2부 행사를 이제 최대현, 펜앤메이커 부장인가요? 이분이 2부 행사에 대해서 안내를 하더라고요. 또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1부 세이브 코리아 1부 예배는 마치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2부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2부를 쭉 보니까요. 기도회가 없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중간에 유행가가 나오더라고요. 윤수열의 아파트. 저는 말이죠. 설마 그래도 기도회 하겠지 봤는데 어느나 다를까 구호 외치고 말이죠. 국민 연사들이 나와서 그대로 연설하고요. 윤수열의 아파트를 홍겹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이제 기도회를 마치고 마지막 1시간은 말이죠. 이 최대현 이 사회자께서 우리는 이제 국회 포위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국회 포위를 1시간 정도 해서 전체 5시간 30분 내에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국회를 포위하는 행진할 텐데요. 그 자세한 내용을 홍호수 준비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제가 왜 하나님께 사기치고 성도를 속인 세이브 코리아 소년보 대표 그랬을까요? 분명히 말이죠. 국가 비상 기도회라고 그랬습니다. 5시간 30분 동안 기도회 얼마나 했습니까? 9분 20초 했습니다. 예배 전 찬양 및 합심 기도할 때 합하면은 20분 정도 했습니다. 손현보 목사가 국회에서 소통관에서 회견할 때에 광화문하고 갈라치기 하면서 연합한다는 이야기를 설정하면서 결국 갈라치기 했죠. 기도회 중심으로 하는 여의도에 또 오고, 여의도에 와서 기도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여의도에서 세이브 코리아의 기도의 향기가 올라오기를 기다렸겠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근데 올라오지 않았어요. 올라오다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사기친 거죠. 성도들에게 기도회 중심, 국가 비상 기도회 선전했죠. 와서 기도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어느 누군가의 욕심을 채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욕심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장사를 한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욕심을 채운 것이다, 이런 얘기죠. 국가 비상기도회라는 이름을 쓰면 안 되죠.
기도회라고 했으면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금요 7회 기도회 하죠. 그런 것처럼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성전 정화 차원에서 보겠다. 세부 코리아 유도 집회에 대해서 마나임 유서가 불꽃 같은 눈동자도 지켜보겠다고 그랬습니다. 성전 정화 차원에서 다루겠다고 그랬습니다. 자, 6월절을 비롯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 이방인의 뜰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환전을 하고 동물을 사고 팔고 폭리를 챙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들어서 동물을 쫓아내고 상을 뒤집었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강도의 구릴로 만들었구나 그랬습니다. 이것이 말이죠,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예물 드리는 것인데, 기도하고 예물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장사가 우선이 되어버렸다, 이런 것이죠.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자, 교인들에게 비상기도회다, 우리는 기도 중심으로 한다, 이렇게 왔으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성전 정화 차원에서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국가 비상기도회라는 이름을 쓰죠? 왜 기도회 중심이라고 그러죠? 작년 1027 한국교회 연합예배 때 광화문을 향해서 정치 집회, 우리는 기도회, 정치구 외친다고만 될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해야 돼, 태극이 들지마, 성적이 들지마, 이랬던 세이브 코리아 소년보 대표, 지금은 태극이 들고 성적이 들고 말이죠. 그거는 누구보다도 강력한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헌법재판소가 가루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뭐 그 말을 비판하는 것은 아닌데 말이죠. 강력하게 하면은 왜 자신 입장이 바뀌었는지, 그때도 말이죠, 기도한다고 해서 갈라치기 한 것이에요. 성도들을 빼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말이죠, 아주 교묘하게 그랬습니다. 기도회 중심으로. 자, 세이브 코리아 대표 소년보 기도회 중심으로 이번 예배를 드렸나요? 대회를 했나요? 국가 비상기도회 맞습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혹 마음속에 정광훈 목사님과 경쟁을 해야 되겠다, 정광훈 목사님 한국교회를 향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불편해해서, 그 불편해하는 것을 알고, 아, 내가 이 사람들하고 하나가 되면은 정광훈 목사님을 뛰어넘을 수 있겠다, 혹시 이렇게 계산한 겁니까? 그거 안 됩니다. 이번에 여실히 드러났잖아요. 아마 세이버코리아에서 총력 투쟁을 했을 겁니다. 국민의힘, 총력으로 힘을 모았을 거예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까지 동원력이 참 대단하더라고요. 30여 명이 갔잖아요. 김기현 의원이 그랬죠. 사람 동원했다고 말이죠. 그래도 광화문보다도 10분의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 연설했던 그라운드C 김성원 대표가 깜짝 놀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그런 것이죠. 뱁새가 황새에 따라가면은 가랭이가 찢어진다는 얘기가 있죠. 사람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도들에게 말씀만 자꾸 가르치지 말고요, 그 말씀이 나에게도 적용하는 손해보 목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국가 비상기도회 안 했잖아요. 하는 흉내만 낸 거 아닙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회 중심으로 하는 여의도로 오라, 기도회 중심으로 안 했잖아요. 지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올바른 교회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목사는 다 면제부가 됩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누구보다 더 엄격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손해본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할 게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또 이야기를 할 겁니다. 부디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목사로서 올바른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향해서 강력하게 권면을 했을 때 다윗이 순종을 했듯이 장로가 목사에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반발할 것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저는 하나님의 자녀고 목사님은 주의 종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죠.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종이 아들을 섬기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좀 비약적입니다만은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을 비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교권을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께 사기치고 성도들을 속인 죄 회개하시고요. 속히 한 지역에서는 연합해서 하는 집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높아심에서 하지만은 정광훈 목사님을 절대로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놈들은 말이죠. 서부지방법은 그것 때문에 전 목사님이 빨리 구속되기를 바라고 이런 놈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일이 없을 겁니다. 설령 구속이 되더라도 잘못되는 것이죠. 아니라고 그랬고 모든 것이 드러나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어려울 때 서로 힘을 합쳐야 되는데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유독 세이버 코리아 소년부 대표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올바른 길을 가십시오.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하시는 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이 진짜 주의 종입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왔습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됩니다. 빛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소금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빛으로 살아야 되고 소금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빛을 받아서 내가 빛을 나타내야 됩니다. 내 몸이 더러우면 말이죠. 하나님께 아무리 강력한 빛이 오더라도 빛을 반사해서 낼 수가 없죠. 마음이 맑고 깨끗해야 되고요. 소금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는 것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내가 맛을 내거나 부패를 방지 못한다면 밖에 버려져야 되는 것이죠. 천국에는 목사님들 숫자가 적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요. 천국 입신해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보면은 혹시 저는 말이죠. 손해본 목사님이 사두개파의 영향을 받았나? 천국 지옥을 믿지 않는다면,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살해도 천국 간다. 김대중 동상을 세우자. 아니 애국 이승만 박정희를 언급하면서 김대중의 동상을 세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속히 손해본 목사뿐만 아니라 세이버 코리아의 모든 지도부는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성도들 말이죠. 대충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유튜브 틀면 말씀 나오고요. TV 틀면 말씀 나옵니다. 언제까지 성도들을 속이시려고 합니까? 언제까지 성도들을 바보 성도로 만들려고 하십니까?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강력한 지도자들은 물론 그런 분들은 우리가 섬기고 따라가야 되겠죠. 그런 분들을 흉내내가지고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아주 못된 짓을 하고 이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자, 여러분, 평소보다도 방송 시간이 꽤 길었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세이버 코리아가 바뀌지 않는다면은 절대로 세이버 코리아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국가 비상기도회 기도회도 안 하고 무슨 국가 비상기도회입니까? 단체 이름을 바꾸든지 슬로건을 바꾸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